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하여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계자를 세울 때에 이삭을 하나님이 선정하셨죠. 하나님은 그 이삭을 이제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계자를 세웠는데 오랫동안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에 따라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게 된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구할 때에 자기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바담 아람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처녀를 내 잡으로 선택해서 이제 결정을 지어라. 그래서 정말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먼 땅에 가서 처녀를 이제 신부감을 선택할 때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거기에 화답하는 걸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점지해 준 사람을 내가 인정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가서 정말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그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점지해 준 자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필로 리브가를 붙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부로 엮어주었으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할 가정인데 오랫동안 아기가 없으니까 걱정됐기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면서 말씀하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집에 장남으로 태어난다, 차남으로 태어난다, 이건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죠. 그죠?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것도 물론 내가 노력해서 부모님으로부터 감동받아서 내가 사랑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래서 상속받고 하는 이 모든 문제도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되고 부모의 사랑이 내게 공급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사와 야곱이 누가 장남이 되냐 차남이 되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사랑받지 않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이라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운명적이고 숙명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내가 지서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장남이 되기도 하고 차남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운명적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나는 차남이니까 나는 절대로 장자권은 될 수 없다. 그런 생각 가지고 그 장자에 대해서 부러움도 가지기도 하고, 내가 어느 순간 태어나다 보니까 장남이 되다 보니까 나는 절대로 차남은 아니겠구나. 그래, 나는 그 누구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문제구나. 그래서 차남은 절대로 장남을 탐내지 못하고 장남은 틀림없이 이것은 내게 주어진 복이다 이렇게 확정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장남과 차남으로 구분되고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일이지만은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차남이 장남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축복권에서 머리를 든 사람이 축복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보다 못 받은 것은 에서에게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성실한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노력한 대가를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상당히 인간적으로 계산하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적게 노력하고도 많은 것을 취하고 싶은 그런 충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서 하는 게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차남과 장남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를 선택을 하고 또 그를 복된 자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벌써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장자의 복을 우리가 탐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만 팽개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나는 운명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의 선물은 주어진 운명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야곱은 분명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상속권은 장남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차남에게로 가더라는 것이죠. 아버지도 이 상속권을 내가 장남에게 주겠다 해서 에서를 불러들이게 되는데 그런데 엄마가 나서가지고 결국 그걸 바꾸게 하더란 말입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렇게 복을 가르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리브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는 남편이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결국 남편을 속이고 또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믿음의 상속을 받아내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통해 운명에 도전하는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지 못한 에서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앞서가는 에서의 발꿈을 치지 않고 나가면 안 돼. 나가면 네가 장남이다. 내가 차남 되니까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지나치다 하는지 모르지만은 믿음 안에 봤을 때는 야곱은 이미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권을 내다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데 그걸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이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인간편에 본다면은 야곱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나중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되어진 그 일을 모세가 기록해서 오늘 남긴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첫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앙망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태어나기는 그가 훨씬 더 야곱보다 유리하게 태어났어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그 할아버지의 믿음과 자기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보다는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을 본다면 야곱은 훨씬 더 불리한 입장이 있었지만은 야곱은 자기 형을 뛰어넘어서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의 믿음의 상속권을 이어받았다는 것이죠. 저도 막내로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왜 막내로 태어나서 이렇게 서름을 겪어야 되느냐 그랬습니다. 더구나 연세 많은 어머니는 늦게 나를 낳았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갈 때 우리 어머니는 벌써 할머니란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한 번도 학부에 모임에 어머니를 모셔간 일이 없고 형수를 모시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막내에 대한 서름 그것을 느끼면서 왜 나를 이렇게 막내로 태어나게 했을까?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것은 뭐예요? 신앙에서 막내가 장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장자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제일 막내지만은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상속권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내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믿음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야곱은 차남으로 태어났지만은 장자의 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그걸 얻기 위해서 믿음에 도전을 한 사람입니다. 차남이면 부친으로부터 장자권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야곱은 출생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 느끼는지 모르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가려 하는 자기 형의 발목을 잡고 먼저 태어나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얻지 못하게 돼서 태어난 뒤에는 출생의 아쉬움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에서와는 차원이 다른 장자의 명분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죠.
육신적으로 내가 형보다 뛰어나와서 난 사람을 이거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은 형보다 먼저, 형보다 앞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형이 평소에 장자의 명부를 귀한 줄 모르고 장남이라고 부를 때마다 귀찮아하는 것을 보게 된 야곱은 장남이 얼마나 대단하고 형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서 그 형이 내가 장남된 것을 어쩌다가 장남되었나, 나는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을 가는 거 싫다, 그럴 때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저것을 나한테 주었다면 나는 좋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는 형이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 내게 주세요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모했던 것이죠. 어떻게 자기 것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 기회를 엿보다가 어느 날 형이 사냥을 나가는 걸 보게 되면, 그래서 부지런히 팥죽과 떡을 준비했습니다. 형이 돌아올 쯤 되었을 때에 끓은 것을 가지고 형을 지금 이제 불러서 유혹하기 시작하죠. 들어오자마자 에서는 배고파 죽겠다면서 먹을 게 없는 걸 챙기는데, 지금 야곱이 떡도 마련하고 팥죽도 끓이더란 말입니다. 그래, 좀 달라 하니까 에서가 하는 말이, 형, 내가 형 주려고 이거 끓였는데 조건이 있다. 뭐냐 하니까, 형 평소에 장자된 거 서럽다고 하면서 그까지 했는데 그까지 그 장자를 나한테 넘겨주면 안 되냐? 형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 나는 좋거든. 그 장자를 나에게 넘겨주라. 그러면 내가 떡도 주고 팥죽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미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한 끼 굶은 거요. 그것도 굶은 게 아니라 조금 식사가 늦은 것이죠. 그죠? 사냥 중에 들어와가지고 제때 밥을 못 먹으시니까 배가 좀 고픈 거예요. 근데 그 죽을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히는 에서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죽게 된 이 마당에 장자복이 무슨 사용이 있느냐? 그 말은 지금 눈앞에 있는 떡과 팥죽이 훨씬 더 장자보다 귀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은 지금이 오는 게 아니라 장차 받을 거란 말입니다. 장차 받을 소망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당장은 그 소망받은 먹는 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말하기를, 내가 무엇이 유익하리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과 떡을 막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맹세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간간히 어떤 약속을 할 때 하나님 이름을 두고 하거니와 맹세하거니와 이런 말을 할 때 참 많이 있거든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형과 내가 약속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증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증인을 세우자는 것이죠. 그래서 형,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 팥죽과 떡을 내가 먹는 대신에 나는 장자의 명분을 오늘부터 누구한테? 야곱에게 넘기겠다. 그렇게 선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습니다. 팔았다 그랬습니다. 얼마에? 무엇에? 떡과 포도주, 떡과 팥죽 한 그릇이야. 장자의 명분이 그 정도밖에 가치가 없다는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팥죽 한 그릇, 떡 한 조각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신앙을 포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세상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인정 때문에 자기가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 급한 게 그거니까, 장자의 명분은 나중에 올 것이니까 우선 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건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일이냐 아니냐를 생각해야 될 텐데 우리는 급한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과 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만큼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뭐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출생하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기업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뭐요?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이 야곱은 뭐요? 어리석이 짝이 없는 힘없는 존재같이 여기지만 이게 뭐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투자하면 뭘 투자했죠? 떡과 포도주, 떡과 팥죽입니다. 별것 아니지만 그걸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뭐요? 그걸 받는 데서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웃을 이야기죠. 절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인생 과정에서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고 어쩌면 우리도 팔아버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에서의 소동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되잖아요. 고의적으로 야곱이 장자권을 뺏어가기 위해서 떡과 포도를 준비했다가 기회를 타가지고 에서로 하여금 먹게 만들고 그 대신 장자권을 이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요? 에서의 입장에서는 동생한테 속임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막 발악을 하며 소동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야, 내가 내게 복을 나눠주시니까 너는 이제는 여기 있어서 안 되고 내 어머니 고향 외갓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처녀를 내 안으로 맞이해야 된다. 그래야만 믿음을 계승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요? 외갓집에는 우리로 말하면 믿음이 같은 계열에 그 외갓집에 있는 처녀를 이어야 믿음이 그대로 상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고 야곱은 그 명령을 따라서 바로 그 즉시 뭐요? 자기 집을 떠나게 되죠. 나중에 에서가 야곱에게 속았다고 손을 피우지만은 에서의 불신과 불순종이 자기를 불행스럽게 만들고 말았죠. 에서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죠? 그건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얻은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떡과 팥죽에 그만 미혹되어서 팔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그러고 난 뒤에 뭐요? 에서의 가문에는 믿음의 조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냐?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장난 같죠? 흔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같죠? 그런데 믿음의 결과는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했다, 그 얘기죠. 두 번째로는 야곱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에서는 뭐요? 내가 수단껏 노력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괜찮다, 그런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면 들어가면 짐승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세상적인 사람의 표현이 된다면 야곱은 뭐요? 내가 노력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어리도 노력의 대가를 치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안에 와서 나는 취할 수 없고 노력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자, 바단 아람으로 피신한 야곱이 20년을 처가살이 합니다. 그 중에 그는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는, 변경하는 외삼촌이면서 자기 장인을 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는 자기 처남들이 나서서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가려고 야곱이 이렇게 술책을 쓴다고 모함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이유가 없어서 그는 자기 아내들과 자녀를 데리고 기양길에 오르게 되죠. 올라올 때 그는 뭐요? 세겜 땅에서 먼저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내가 베델을 떠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했던 대로 오늘 내가 이게 제단을 쌉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 평탄케 해주시고 내 가는 길을 하나님 도와주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말하기를 그 이름을 엘 로에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거기서 믿음이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 그 이야기죠. 그는 자신이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 뿐임을 알고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인 그런 베델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야복 강가에 이르게 되죠. 자, 라반을 장인을 피하려고 야반돌이했던 이 야곱이 야복강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는 먼저 자기의 전력을 보내서 자기 형한테 지금 동생이 지금 이제 기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전에 형하고 다투어서 도망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형의 미움이 지금까지 있다고 한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숨을 사려고 여러 가지 재물도 준비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형의 마음을 누구들을 보냈는데 어렵소 형이 400명이라는 군사를 대동하고 있으면 이제 지금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요? 지난날 형한테 잘못했던 게 있다 보니까 두려웠습니다. 이걸 어쩌냐? 그때에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이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부르짖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자, 지금 이제 뭐요? 한편으로는 형이 만약에 공격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공격도 대비되겠지만은 일단은 뭐 자기가 이미 처갓집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길 평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가족들을 이렇게 이제 분산시키면서 앞으로 보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 보내고는데 야복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홀로 앉았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 형의 마음을 좀 누구들어 주세요. 만약에 형이 옛날에 가졌던 그 앙금을 가지고 보복을 하겠다면 나는 꼼짝없이 당하고 맙니다. 그 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사람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당신 붙잡은 이상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곱의 한두 뼈를 내려 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위골되었다 부러지고 맙니다. 허리를, 그 허벅지를.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도 그는 뭐요?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결단과 놓을 수 없다고 사성결단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떠나야 되거든. 근데 내가 내게 약속한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 야곱은 뭐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기르어 이겼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에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야곱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렇게 달랐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본다면 훨씬 더 에서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얼마나 자신감 넘칩니까? 그런데 야곱은 뭐요?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해요. 어떻게 보면 사기꾼 같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면도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에서보다는 뭐요? 힘없다고 여기고 있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셋째는 뭐요?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 언약을 신뢰하며 살았던 겁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 성취의 흔적으로 한도 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되죠.
항태자는 그런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뭐요? 분예를 통과하면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 에사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풍겨 나옵니다. 그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정도로 그는 정말 노력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요? 20년이라는 처가살이와 야복 강가에서 한도뼈 부딪히는 걸 아픔을 통해서 그의 체면, 자존심, 위신 모든 게 산산조각 깨뜨려집니다. 부서지고 맙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식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현실적으로 내게 뭐가 이루어진다 그걸 본 게 아니라 야곱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붙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언약을 안 붙잡고 언약은 미래의 것이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돈 몇 푼 그게 더 하나님의 약속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으면서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돈 몇 푼 더 벌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신경 썼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냐 성실한 사람이냐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냐 열심히 있는 사람이냐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묻고 있으면 어떤 사람 찾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냐 순종의 사람이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기적인 모사꾼이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세계를 내다봤기에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오늘을 투자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세계에 내가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겠는가? 그래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믿음 위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을 속여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매수했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받아내었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어느 누구도 야곱이 잘했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야곱은 아주 나쁜 놈으로 여겨질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달랐다는 것이죠.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아.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남을 속이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윤리적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야곱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현실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걸 이루기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십 년간을 보냅니다. 7년간 라헬을 얻는다는 그런 약조를 외삼촌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7년 되고 밤에 결혼식 했는데 아침에 자고 나보니까 첫날밤 보려고 나니까 뭐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품에 안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던 여인과 하룻밤을 지냈으니까 이제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을 찾아 묻습니다. 아니 외삼촌 그리고 장인어른 나한테 분명히 약속하기를 라헬을 준다고 7년 봉사하라 그래서 내가 수일같이 이렇게 애써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말하니까 그 외삼촌 하는 말이 우리 풍습에는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거든. 그런데 레아가 눈이 나빠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라헬을 사랑한다면서 그렇다면 레아도 데려가고 라헬도 데려가라. 너밖에 없어. 그래서 하루아침에 두 여인을 안으로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게 좋은 일이겠어요? 좋은 일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 굉장한 상처를 안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20년간 10번이나 품삯을 속였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꾸 바꾸고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다가
처남들로부터 모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뭐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에 그 약속을 받지 않던 사람은 만들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억울한 일, 어렵고 힘든 과정을 만날 때 우리는 믿어도 되는 게 없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뭐요? 그 과정 자체가 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지 않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스리기 가장 좋은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고 난 뒤에 신앙에 유익이 되느냐? 신앙에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차라리 그 사람이 건강이 없었다면, 물질이 없었다면, 명예가 없었다면, 권력이 없었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복을 받았을 텐데, 그까지 세상적인 명예, 권세, 돈, 여기 몇 분을 그냥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영영 하나님 축복에서 멀어져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난 정치판에서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하지만은 차라리 내가 볼 때는 뭐요? 차라리 정치판에 가지 말지. 갔더라면은 자기 유익보다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서 정말 좋은 이름 남겨서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여전히 믿음 생활은 뭐요? 자기 육신의 안위와 그리고 장래의 어떤 성공을 위한 하나의 도구를 사용할 뿐이지 믿음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제도 누가 그 새롭게인가 기쁘게 거기 나와서 하는 걸 볼 때마다 야, 집사 훌륭한 사람이요. 근데 정치판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은 난 차라리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나 말지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의 행동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단련시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과 복에 상관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여겨 귀중한 장래의 명분을 떡과 팥죽 같은 헐값에 팔아버리는 그런 잘못을 지금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난 이게 참 안타깝고 그래요. 지금 좀 어려워도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날아주시는데, 어제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지금 이제 은퇴한 목사님 어제 저희들이 찾아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한 2-3시간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한 교회, 제일 큰 교회 최가운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왔더랬죠. 그분이 많은 곳을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미국에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많은 큰 교회들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로 부모님들은 선교하느라고 목회하느라고 찌들이고 정말 형편없는데 그 자녀들은 너무 잘 되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았을 때 그 양반 이야기요. 내가 보았을 때에 정말로 복을 받는 걸 봤는데 하나님이 신실된 부모님에게 신실된 자녀를 주는 걸 내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투자 많이 하죠. 근데 그 투자를 자녀에게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녀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그걸 안 믿죠, 그죠? 지금 눈앞에 당면한 어려운 문제, 이게 급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천천히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 아니에요. 내 자녀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세상 명예일 수 있고 세상이 주는 어떤 혜택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기회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라.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도 한 말이죠. 왜냐? 너희들이 먼저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스스로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에게 갈 그 축복의 기회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바라면 그게 내 거로 올 텐데, 내 길에 다가올 텐데, 마치 에사가 말하듯이 이건 내 거 아니야,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엉뚱하게 야곱에게 가듯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내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있으니까 그 복이 내게 오지 않고 엉뚱한 열심 있는 사람에게 가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누릴 믿음을 포기하기에 전혀 상관이 없는 차남인 야곱 같은 사람들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로 선택받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이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아니하니까 그 복이 어디 갑니까? 저 사람에 가더라는 것이죠. 에서는 장남으로 태어났기에 운명적으로 장자권을 이어받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설상 내가 실수하고 설상 내가 야곱에게 팔아 넘긴다 할지라도 그게 어디 가겠냐? 내가 이삭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그 복이 어디 가겠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그는 뭐요? 장난기 어린 마음 가지고 야곱에게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넘겨준 것이지만 그게 뭐예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야곱에게는 복이고 에서에게는 뭐예요? 불행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에서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에서같이 보겠어요? 야곱같이 보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자신의 존재, 내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선택과 부르심에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수가 많아요. 연약해요. 자주 넘어져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패하지만은 나를 선택한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주여 내가 이제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더라는 것이죠. 야곱의 삶이 얼마나 많은 실수가 드러납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에서로 태어났다면, 설상 에서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는 야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이 야곱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 세상이 부르는 그 장자복을 누릴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 안에서 장자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미래의 야곱을 내다보시고 그를 선택하여 사랑하여 믿음의 족장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 언약을 여러분도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지금은 보잘 것 없어 보이고 믿음으로 심어 나가는 것이 부끄럽게 여기시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기에 축복해 주려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고 어렵고 힘든 믿음의 생활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어나기는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장자의 명분과 장자가 안겨주는 복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하면서 떡과 팥죽을 내밀었을 때에 그런 내가 죽게 된 이 마당에 장자 올 장자의 명분 내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그래서 우선 눈앞에 있는 떡과 팥죽을 선택했는 그게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그런 불행을 자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 에서같이 장남으로 태어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불행스럽다고 여길 정도로 야곱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록 내가 태어나기는 장남이 아닌 차남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내가 장남이 되리라,
그래서 그는 연약한 중에도 부족함과 결점이 많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기에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130년의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을 계승해서 자손 만대까지 그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운명적이다, 나는 잘 살 수 없고 나는 건강할 수 없고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복되게 만들 수 있기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나를 무장시켜 야곱처럼 앞날이 어떻게 내게 다가오든지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도전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눠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